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시리아 왕 벤 하닷이 또다시 전군을 소집하여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똥 4분의 1 갑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부인을 도울 수가 있겠소? 내가 어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포도주 틀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오?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왕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자기 옷을 찢었다.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에 백성들은 왕이 겉옷 속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그때 엘리사는 원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 있었다. 왕이 전령을 엘리사에게 보냈다. 그 전령이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살인자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령이 오거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를 보내놓고 뒤따라 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벌써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 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 6장 24절부터 7장 2절의 말씀은 어제의 본문과는 구분되는 말씀으로 어제의 본문과 이어서 살펴보면 은혜를 베푼 이스라엘과 이를 배신한 시리아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 20절까지의 내용까지 살펴보면 과연 굶주리고 피골이 상접한 백성을 누가 먹이시고 돌보시는가 라는 주제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시리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죽지 않고 환대를 받으며 살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런 일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 멋대로 우상숭배를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의 신앙과 무능력함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대조적으로 돋보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사마리아를 포위한 시리아의 군대로 인해 성 안에 포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알 수 있는 표현으로는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 위해 거래했던 음식과 그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음식으로 나온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귀 머리였고 또 하나는 비둘기 똥입니다. 여기서 나귀 머리는 일단 음식으로 쓰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2절에서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음식물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나귀 머리는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비둘기 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 똥은 일반적인 음식으로 먹지 않았던 것인데 그래서 더욱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의미를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둘기 똥이라고 지칭되는 그것은 해석이 다 다양한데 비둘기 똥으로 만든 콩일 수도 있고 비둘기 똥만한 크기의 콩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비둘기 똥조차 나귀 머리처럼 일반적인 음식으로 먹지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식의 가치를 하지 못하는 나귀 머리가 80개월을 벌어야 하는 값에 거래가 되고 비둘기 똥마저 약 6개월 정도의 노동자의 급료에 해당하는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겪는 이스라엘의 굶주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스라엘 왕은 2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을 탓하는 것으로 무책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어디서 보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같은 죄인의 태도를 지금 이스라엘 왕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더라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스라엘 왕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 죽을 것만 같은 자신의 목숨 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굶다 못해 자신들의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그 무지함으로 더욱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6절부터 57절에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풍족함을 누가 주셨는지 기억하지 못한 채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겪게 될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황당한 사건인 굶주림으로 인해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는 사건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베옷을 찢었습니다. 당시에 베옷을 찢는 것은 커다란 슬픔을 마주할 때나 또는 회개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여인의 슬픔을 공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도 아닌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그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고 화만 버럭버럭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호소 앞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열왕기서 처음에 어떤 재판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재판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 왕은 듣기는커녕 백성의 탄식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왕의 신앙적인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에도 신앙적 경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30절에 그가 베옷을 찢기 전까지 자신의 겉옷 속에 베옷을 입는 것을 누가 보았다고 나와 있을까요? 바로 백성들이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척하고 있는 것을 겉으로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믿는 척, 겉으론 신실한 척, 경건한 척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옷을 입고 기다리면 인애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봐주실 줄 알았는데 자신은 해결할 수 없는 여인의 상소를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베옷을 찢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왕이 더 이상 기다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재앙은 자신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이라고 단정짓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죽이려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본문 32절의 엘리사의 말처럼 살인자의 아들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모든 잘못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표출하고 있는 신앙적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도 모자를 판에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왕은 선택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죽이러 쫓아오는 이스라엘 왕과 부하 장관을 자신과 함께 있는 원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분명 내일 이맘때 터무니없던 음식값이 이번에는 비싼 것이 아니라 거의 원상태로 돌아오는 기적이 임할 것임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죽이러 찾아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겉옷에 가리고 속에 베옷을 입고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척 보여주는 이스라엘 왕의 엉터리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도 본받을 것이 없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이스라엘 왕과 반대로 백성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자신의 일방적인 은혜로 백성들을 먹이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저와 여러분 발견하셨겠지만 안타깝게도 본문 마지막에 이조차 거부하고 믿지 못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 무관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이름 모를 이스라엘 왕과 그를 부축하는 시종 무관은 자신이 믿고 숭배하던 바알이 자신들의 삶에 단 한 번도 응답한 적이 없음에도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껍데기만 신앙인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를 죄인이 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고통 중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어떤 것들이 나의 차선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건지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한 노력과 자기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술로 고백하며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의 변하지 않는 말씀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먼저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시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